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네, 9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이 그냥 자다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꿈이 아니라 우리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대화하고 신방하고 기도하면 모두가 다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잘 회복 중에 있고 또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을 하시고요. 수술한 이후에 또 혹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혹은 마음의 연약함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신적인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좀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위해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있고요. 또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에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피로도.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 그 영적 피로도에서
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좀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 회복을 성령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회복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함께 말씀 묵상하는데요, 26절에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시간의 정점, 언제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죠.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가랴라는 제사장,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는 들어가는데 또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신령한 가정과 가문, 거기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엘리사벳이 임신한 그 사건, 그리고 임신한 뒤에 6달이 지났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른 현장, 다른 사람, 다른 시간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임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기적이 일어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나에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어떤 간증을 들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역사가 지금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때가 있는 것이고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지역, 장소, 시간, 그리고 사람, 거기에 맞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 사람에게 임했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해야 되고, 그 시간이 임했던 역사가 이 시간에도 임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앉아 계셔도 받는 은혜가 다양한 거예요.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어떤 분들은 오늘 전혀 은혜가 없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른 때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 장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6달이 지났어. 그 뒤로 그 사건이 있었던,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을 얘기했고 장소를 얘기해요. 시간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장소. 그러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 어딘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또 복음서를 묵상해 보고 우리가 가진 배경 지식으로 살펴볼 때에 갈릴리 지방은 변두리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서쪽에 이방 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본토 유대인들이 굉장히 소외하는, 지역적으로 좀 소외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중심지에서
좀 벗어난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외곽이고 촌 동네였기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 그 지역에 대한 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역적인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수도이고 영적 신앙생활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리고 성전.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신앙의 중심지에서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가 있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장소에 있느냐, 어떤 은혜로운 그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역사하거든요. 사람이 있는 그 지역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좋은 상황, 그래서 더 나은 곳에 보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장소, 더 좋은 환경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뭐 경제적인, 그리고 뭐 발달된, 그리고 편안한,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좋은 장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갈릴리 나사렛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더 좋은 장소로 보내주세요. 더 나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더 최선의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나로 인해서 은혜로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가 커서 참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내 아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이로 인해서, 우리 자녀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로 인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다니는,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 여러분이 몸담고 생활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만나주시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요.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눈앞에 팍 나타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천사가 지나가시는 거, 그래서 영접해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는 표현들, 그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건 아니지만 형상을 입은 사람의 형상으로 오게 되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좀 신앙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형상은 없지만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어떤 신령한 음성, 신령한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비록 천사를 통해서 보내줬다 하더라도 천사는 대화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마리아가 천사를 만날 때에 주고받고 대화를 하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이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신비한 체험, 물론 그런 부분도 신앙이 있지만 정말 신앙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요, 인격적인 만남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28절,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 하는 게 아니고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세 문구를 전달하는데, 기뻐하여라,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기뻐하여라,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축복의 선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야, 존재에 대한 선포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굉장히 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것도 놀라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의 선언과 인사를 받게 되는데, 정작 마리아는 그 인사한 말을 듣고 적지 않게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겠죠. 천사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하는 내용을 떠나서 그 사건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그런데 그 사건보다는 그 말에 대한 의미가 더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왜 찾아와서 전사가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일까라고 궁금해하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심지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천사가 날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 놀라고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천사가 이어지는 말을 하죠. 30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천사가 나타났고 자기에게 그런 인사말을 한 상황. 감정과 느낌은 두려운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죠.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까 은혜를 입은 자야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려운 상황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형편 그리고 느낌이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아이들이 무서운 상황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야.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 근데 어디 넘어져서 피가 나요. 아파요. 아파, 울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파하지 마라.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처해져서 너무너무 슬퍼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퍼하지 말라. 도무지 감수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기도할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이 상황과 내 감정과 느낌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괴리를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 그거예요. 나는 도무지 안 되는데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간격 속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순종할게요. 염려하지 않을게요. 무서워하지 않을게요.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할게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사이에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내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세요. 기도할게요. 감사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믿음을 원하세요. 왜? 믿음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기도 하고 여러 모세의 얘기를 많이 들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초월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상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상식적으로 이제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생략하고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초월적인 믿음일 것 같아요. 우리는 상식적인 믿음을 많이 요구합니다. 근데 초월적인 믿음이 무턱대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무식하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초월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초월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월적인 믿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찾아가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 즉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이때 노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큰 배를 지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상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큰 높은 산에 배를 지어요.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소문 들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이런 날씨에 그 배를 더더구나 여기에 왜 짓느냐?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도 이해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초월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배를 지어라 하면 그 사이에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곳에 배를 지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럼 제가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배를 지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원, 즉 회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탄식할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다 죄를 지은,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만든 것이 후회되구나 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기 또 나오죠. 어떤 신앙요? 그러나의 신앙.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세상은 모두가 다 그렇게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선물.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그런 우리가 누리는 그런 혜택을 은혜라고 많이 생각하죠. 진짜 은혜는 창세기 6장 8절 읽었죠? 9절에 나와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흘러가는 경건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 큰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가 은혜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생명을 얻은 것도 은혜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되는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의 한 인물의 예를 더 들면요, 야곱이 그가 130년의 삶을 살고 아들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에 이제 이주해 가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비교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그의 고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과 대립되고 가족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800km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800km면 적지 않은 거리예요, 그렇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삼촌밖에 없는데 그 삼촌에게도 배신을 여러 번 당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고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그 사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니까 내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않다. 그 외삼촌이 나를 보는 게 이제 전과 같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전과 같지 않은 상황, 예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 그러나 여전히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형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즉 베델에서 돌베개를 잡고 잘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에서 깨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베델이 왜 베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근데 야곱은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베델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이 돌베개를 펴고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밤하늘의 별을 덮고 자는 그 광야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전능한 손길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월적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으로 가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초월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배를 지을 수 있고, 아들 바치라 할 때에 아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이곳을 떠나 저곳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모로 고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31절에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초월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혼한 게 아니고요, 요셉과 결혼하기로 정혼, 약혼한 사이에야. 그런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사실은 그 뒤에 말씀은 이제 귀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앞에 말씀이죠. 뒤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고 엄청난 존재이다라는 말은 들어오지 않고, 당장 이 마리아의 귀에 들린 거는 네가 아들 낳을 것이다.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방법이에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거, 왜 이렇게 하셨는가는 뭐 신학적으로 따질 건 아니고요,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냥 단지 아들이에요. 이 마리아는 원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간절히 기도해서 기다렸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 아들이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이제 표현이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남자와 제가 전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예를 차려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딱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하는 반응 중에 한 가지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일찍 죽어서도 안 되고요, 힘든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도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왜?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안 좋은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 전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상식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 전제도 상식이에요. 아니, 상식보다 더 나아가는 뭡니까? 나의 기대, 내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 기대, 내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되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이렇게 마리아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초점은 무엇입니까? 처녀가 임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어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나는 제외시켜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마리아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도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처녀가 아이를 가져요. 태문이 닫혀도 아이를 가져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요. 우리 그래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해낸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초월적인 능력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도구로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회복을 요구합니다. 회복을 바랍니다.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마리아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면 마리아가 이제 고백해요. 마지막 38절 말씀에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회복과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처녀가 임신하여서 그 모든 받게 되는 박해와 어려움을 다 감내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과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은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성령이 임할 때에 가능했다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에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우리입니다. 변두리 지역이고 촌동네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냥 소박하게, 아니 차나디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급급하고 내 인생 챙기기도 팍팍한 모습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소 그곳에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선포하여 주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너는 성령을 능력을 경험하는 자이다.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되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냥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산 이 삶의 자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변두리이고 보잘것없는 자리이고 별 볼 일 없는 이 자리이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머무르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섬김의 현장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시옵소서. 우리가 상식적인 믿음의 삶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초월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늘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그런 상식에 머무는 시간이 주시고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길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에,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자아를 굴복시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베어주는 때에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살게 한 장 가운데, 나의 성경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사역 현장, 나의 섬김의 현장 가운데, 나의 목회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내주신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가요 시간들이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코로나 양성 확진 이후에 격리가 해제되었지만 연약한 분들, 또 회복이 필요한 분들, 휴증 있는 분들 있다고 얘기도 듣고 또 대화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노년이 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원 장로님 입원했다 퇴원했지만 또 약한 가운데 있고요. 유애화 권사님 어제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아서 약 먹고 또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 부탁하시던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해서 이창석 형제 심장 판막 질환이 생겨서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와 내 가족들 치료 과정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박신우 하지숙 집사님 가정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길에 저녁에 교회에 와서 저하고 잠시 얘기 나누고 기도해 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출산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히 역사하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이 다 건강하고 그 이후의 가정에 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또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 치유가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그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와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하였지만, 약을 먹고 회복 중에 있지만 여전히 후유증과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가운데 힘을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 확진 받아서 치료받고 있고 격리하고 있는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명한 장난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유해와 은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무시고 감사 끝날 때에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혹이라도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과 주님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한 이후에 치유 가운데 있고 회복 가운데 있고 아버지 계속해서 치료받고 치료하는 것을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의 하여 주시옵소서. 잘 낫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수술한 부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주님께서 이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기억하여 주시고 잘 회복되게 계속된 치료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해서 잘 감당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십자가에 들으시고 아버지 출산의 모든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만지심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있는 때에 주여 모든 가운데를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아버지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귀한 아이를 선물해 주시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순산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위에 모든 가정을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심을 경험하게 주님께서 주시심을 경험하게 인자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혹 연약함이 있다면 또 신앙이 또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한 뒤에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확장해서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분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몸이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연합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역과 생명의 현장 가운데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가여주시고 우리가 속한 연합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움직이고 돌기사 주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나라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김의 마음과 신의 마음과 동참의 마음을 하여 주시고 주의 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이 가정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한번은 경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상처받고 연약한 분들 아버지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불편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위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필요한 가족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어루만지만 성령과 어루만짐을 원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상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응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을 옆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인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목장 공개의 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 모든 목장 시켜주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주의 영광을 하여 주시고 목장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원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 식구들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잘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목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내가 넘치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목장에서 회복과 치유와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바이픈을 보내주시고 많은 바이픈을 가서 함께 하게 하시고 바이픈을 가서 우리가 우리 앞에 나갈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분자들과 목사들 교회 시원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